성서에 보면 크게 약속, 율법, 그리고 믿음의 법, 이 큰 부류로 세 구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신 약속의 여러분 출발입니다. 의롭게 하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근거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은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모세와 맺은 언약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의 법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왜 율법으로 오히려 불편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줬는데 율법의 유효 기간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율법을 줄 것이다. 왜 주었는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4장 2절의 갈라디아서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다 율법을 상징하는 후견인 청지기 아래 두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율법을 주었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얼굴에 뭔가 묻어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울이 우리 얼굴에 뭔가 묻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울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앤드루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보니퍼는 말하기를 사람이 율법에
굴복할 때에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 아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종교고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종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느 유효 기간을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얻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루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음의 범위인 줄 온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 믿음의 법이 왔습니다. 이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그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속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죄인인 된 이 상태에서 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값으로 우리는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값으로 사셨다는,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영수증을 발급한 것처럼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다.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율법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받기 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자 누굽니까? 우상의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얽매여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획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나서 두 번째, 또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유함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 바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법 안에서 은혜를 얻고 자유함을 얻었음을 알게 되었건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첫 번째는 우상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종노릇 하는 분들은 함부로 이사도 못 갑니다. 여러분, 함부로 못도 못 박아요. 이런 자들을 바울이 하나님과 복음의 진술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제는 초등학문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에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하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건만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 속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나를 이야기하고 달을 이야기하고 절기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고 율법 종교 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상에서 해방을 했고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을 받았거늘 다시 종이 되었다.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믿음보다 율법적인 행위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수고를 했어요. 이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음을 간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갈라디아 지역을, 근데 그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때 내 육체가 약해 있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육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육체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 육체의 질병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여러분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두통이 심하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마라리아, 풍토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 약함을 아는데 너희들이 눈을 빼서 나에게 줄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병,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 병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 병은 죄라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병이 있고 질병에 대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건강이 여의치 못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안질이라면 눈에서 고름이 나고 있어요.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러분, 시험거리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아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또 질병이 있어? 여러분, 다 시험거리입니다. 오늘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싸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만약에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경멸의 표시로 침을 뱉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깨닫게 되니 세상 사람들은 다 시험거리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질병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너무 기뻐해서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5절 4절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금 깨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천사처럼 영접했던 너희들, 이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갔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복이 어디 있느냐?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믿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관계의 복이 어디 있느냐? 1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왜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갔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계는 다 깨어져 나가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좋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요 자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름다운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내는 자들이 들어온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낸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집요하게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건 좋은 뜻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간시키려는 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좋은 뜻이 아니며 믿음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이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여러분 원수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열심이 큰 폐단을 낳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종교적인 열심이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권에 결탁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집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열심이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릇된 열심이고 이간시키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심보다는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속도를 더 간다고 한들 방향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열심 가운데 올바른 열심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열심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모두가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열심이 문제입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의 지금 열심히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닌지를 한 3가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의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열심에 사랑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근데 자기 이권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십니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심을 바른 열심을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준의 3번째는 여러분 겸손입니다. 만약에 겸손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정을 다해서 전부 다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왕국을 만든다면 여러분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교만을 해서 하나님 자리에 등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기독교적인 열심인지 이것이 기독교적인 열심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오늘 이들은 좋은 뜻이 아닌 열심을 갖고 들어왔고 이간시키는 열심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이 바울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고 맙니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좋은 열심은 언제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내가 수고를 다시 하겠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어미의 심정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의 종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고 종의 종노릇함에 대해서, 죄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칼빈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만일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나의 사람을 만들고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바로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